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 1절에 8절 말씀,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릴 때에 큰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는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지식, 성경 지식이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냐? 라는 그런 질문들 많이 받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12명입니다. 오늘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12명. 쉽습니다. 한 달이 몇 달이 1년이 몇 달이죠? 12개월, 12달. 이런 것 같이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입니다. 근데 구약에도 1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10이라는 숫자가 어디에 나오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10이라는 12명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오신 신약에도 12명이 중요합니다. 사실 그 둘을 곱하면 144가 됩니다. 12 곱하기 12, 거기에 완전하다는 수인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 14만 4천, 택함 받은 요한계시록의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천지들은 14만 4천 명을 강조를 합니다. 14만 4천 명이 천국 가는 백성이다. 그 14만 4천에 들어야 된다 하면서 구약의 무슨 지파별로 다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리고 14만 4천을 강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꼭 아십시오. 14만 4천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구약에 선택받은 택함받은 12지파 그리고 신약에 대표적으로 오늘 말한 12사도,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에 택함받은 전체를 의미하는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그게 맞습니다. 꼭 내가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받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늘 이 사실도 분명히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천국 가는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선행도 해야 되죠. 그런데 선행이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앞에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지,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이 땅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왔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죄의 용서를 받았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거든요. 죄를 가진 사람은 천국에 못 가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거기 때문에 나의 죄가 다 이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어디에 간다고요?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 표현을 보았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이 이리저리 헤매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길로 갔을 때 죽음에 이르는 지경에 이른 모습과 같이 죄 아래에 있는 우리 인생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추수할 곡식이 너무 많은데 추수할 곡식, 그 곡식을 추수할 수 있도록 일꾼을 좀 보내달라고 아버지께 요청해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12제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12사도를 택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제자들은, 12사도들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면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 즉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을 불러들이는 일들을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12명을 부르신 거죠.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다. 이 12명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뭘 주셨냐면 귀신 쫓아내는 능력도 주시고 또 병을 고치시는 능력도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능력 받고 싶으세요? 안 받고 싶으세요? 받고 싶어요. 내가 막 기도했더니 병이 나아요. 내가 막 기도했더니 귀신이 쫓겨나요.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마 우리 교회가 올 때마다 막 병이 났고 그러면 아마 1년도 안 돼서 이 자리가 막 차고 넘치고 이사 가야 될걸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12명의 제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이 능력을 가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귀신을 내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은 누가 먼저 하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받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능력을 받은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가가지고 내가 능력 있다, 내가 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똑같이 행하게 되었다. 그럼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즉 천국이 왔음을 그들에게 증명해 보였듯이 너희들도 각 고을로 각 사람에게 흩어져 가지고 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게 되는 권능을 행함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명하고 증거해라, 그렇게 권능을 주신 겁니다. 12사도의 이름이 2절부터 4절까지 나오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여러분, 이렇게 쭉 보시면 익숙한 이름들이 있어요. 익숙한 이름은 아마 베드로가 익숙할 거예요. 요한도 익숙할 거예요. 또 한 사람,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이 사람은 아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는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교회 안 다녀도 예수님을 판 사람이 누가, 유다, 가룟 유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바돌로메나 다데오나 이런 분들은 좀 생소한 이름이긴 하죠. 그런데 이 12사람이 있는데 이 12사람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두 사람씩 짝을 지으면 또 조금 쉽습니다. 두 사람씩 한번 짝을 지어볼까요? 처음에 나오는 이름부터 베드로라가 있고 그의 형제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예요. 아버지가 같은 형제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베드로, 안드레. 그 다음에 나오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세베대라는 아버지를 가진 또 두 아들이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 여러분, 요한은 지난 5월 말에 교수님 오늘 설교할 때 잘 들었죠. 12제자 가운데 나이가 가장 어린 사람이 바로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었습니다. 세베대를 아버지로 부르는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그 중에 요한. 이 요한이 나중에 요한 1, 2, 3서도 기록하고 요한복음도 기록하고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도 쓴 사람이 바로 이 세베대의 아들 요한입니다. 자,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 벌써 이제 4명을 봤어요. 그 다음 볼까요? 빌립과 바돌로메. 원래 이 빌립은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사람인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친구인 바돌로메를 전하는 겁니다. 야, 내가 나사렛 예수를 만났어. 이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그랬더니 이 바돌로메가 야, 뭐 선한 것이 나사렛에서 나올 수 있느냐? 아니야. 내가 진짜 메시아를 만났어. 이 메시아 와서 좀 너도 봐봐. 그리고 와 보라 라고 했던 사람이 빌립이고 와 보라에서 따라갔던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이 나다나엘이 이제 그 바돌로메인데 아마 나다나엘로 추측이 됩니다. 이 바돌로메가 바로 빌립과 바돌로메가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도마와 세리 마테입니다. 도마도 여러분 익숙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 야,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 찢겨진 이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도마가 왔는데 제자들은 너무나도 감동과 감격을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야, 그걸 믿지 못했죠. 나중에 8일 후에 예수님이 이 도마가 있는 그 현장에 오셔서 너 네 손으로 내 못자국을 한번 넣어봐.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하셨죠. 보고 믿는 자가 복 있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라고 그 말씀하신 그 장본인이 바로 도마입니다. 디두모라고도 해요. 디두모로는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인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이 기록이 되어 있죠. 세리.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세관에서 세를 받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동족에게는 미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죄인 취급받았던 너무나도 참 마음적으로 고생을 많이 한 자기 동족이지만 동족들에게 배척을 받은 사람. 그러나 이 세리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또 같은 이름 야고보가 나오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지요. 근데 여기에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야고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도 보면 동명이인이라고 하죠. 저는 김용배인데 사실 김용배 이름을 쳐보면 용배라는 이름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쳐보면 같은 이름이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뭐 미자, 순자 이런 이름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 때 사역할 때도 보면 한 40~50명밖에 안 되는데 같은 이름이 3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A, B, C로 나눴습니다. 누구 A, 누구 B, 누구 C. 현주라는 이름이었는데 현주 A, 현주 B, 현주 C. 그래서 그 친구는 현주 C, 이 친구는 현주 B. 그렇게 이름을 불렀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야고보라는 똑같은 이름이 2사람이 있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는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그렇게 나눠서 불렀습니다. A, B, C 같은 이름 나눠서 부르듯이 큰 야고보와 작은 야고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데오라는 이름이 있고 이 다데오라는 이름은 누가복음 6장에서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다 그렇게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명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4절 같이 읽어볼까요?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여기 가나나인 시몬이다. 그래서 가나나인 시몬. 이 가나나가 어떤 뜻인가를 나나주에 보면 열심당원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누가복음 6장에도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여기는 셀롯 땅이다. 이 셀롯 땅이 열심당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자기 민족이 억눌려 있는데 그중 일부는 이 로마와 싸워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열심당원, 셀롯 당원이었던 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가롯 유다다.
근데 유다면 유다지 왜 앞에 가룟이라고 붙었죠? 가룟. 여기에는 이 가룟이라는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들이 조금씩 나뉘는데 여기에는 지명일 것이다. 가룟이라는 그 마을의 이름을 따서 가룟 출신인 유다다. 그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고 다른 분들은 이 가룟이라는 말이 암살자, 거짓의 사람이다. 그런 의미로도 또 그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암살자. 근데 정확하게 이 가룟이 지명인지 아니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이 유다는 오늘 4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대로 누구를 팔았다고요? 예수님을 팔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마지막으로 가나나인 시몬과 가롯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이렇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외우시면 더 유익하겠죠. 어쨌든 예수님을 판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롯 유다였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우리가 더 자세하게 보이진 않았지만 직업도 다르죠. 최소한 네 사람은 어부였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이 벳세다,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면서 고기를 낚는 어부였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또 그 밖에는 직업이 나와 있지 않지만 다양한 사람들이었고 또 나이도 차이가 있었고 출신도 다양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은 꼭 어떠한 기준에 맞춰서 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은 것 어떤 자격과 공로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건 아닌데 다 와서 이렇게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보시더라도 다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는 하나님의 뜻에 관계된 것이 어떤 자격과 기준과 또 어떤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먼저 알게 됩니다. 그럼 이들이 해야 될 일들을 명하시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추수할 것이 많다. 그러니까 일꾼들을 청하라. 그렇게 가르치신 예수님이 이 12 제자를 불러서 이들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들을 여러 지역으로 보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6절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에게로 가라. 그들이 해야 될 것은 가는 겁니다. 누구에게로 가라? 여기는 세 군데는 이방인 길, 사마리아 고을도 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양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목자가 필요하죠. 양은 혼자 생활할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양, 즉 지금 죄악 가운데서 헤매고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 양들, 그 양들에게 메시아가 왔음을 선포하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그들에게 선포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가서 7절이죠.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가서 외쳐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그들에게 1절에 주신 그런 권능을 행하는 겁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미 예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은 그 복음을 그들에게도 거저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12 제자가 해야 될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깨닫는 분명한 사실 하나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도 가서 전해야 된다. 가서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런데 내가 스스로 예수 믿었나요? 어찌 보면 나도 누군가가 예수님을 전해 주어서 듣게 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받았으니 줘야 됩니다. 어릴 때에 이제 중학교 때부터 어른 예배, 소위 대예배라 그러죠. 9시에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끝나면 11시에 또 어른 예배, 대예배를 참석했는데 대예배 때 목사님이 자주 했던 예화 하나가 가끔 생각이 나요. 그 예화가 뭐냐면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를 예화를 많이 드셨어요. 갈릴리 바다는 들어오는 입구가 있는 반면에 나가는 출구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100여 종이 넘는 풍부한 고기들이 살아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부의 삶을 통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사람도 많이 살고 먹거리도 풍성하고. 그런데 알다시피 사해 바다는 염기가 굉장히 많아요. 들어오는 물은 있는데 나가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사해예요. 대듯이 죽은 바다예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오직 피부에 좋다는 소금만 있어요. 머드핑 그런 거 이렇게 선물로 사오시더라고요.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기만 해서 되나요? 우리가 하루 세 끼 먹지만 꼭 어딜 갑니까? 배출을 하잖아요. 그래야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먹고 배출이 안 되면 그건 이상이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가서 전하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생명을 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 너희가 거저 받았고 거저 은혜로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을 너희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고 너희가 마치 배출하는 것처럼 흘려보내는 것처럼 거저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랬죠.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가면서 전파.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가서 전파하여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해야 됩니다. 뭐라고 전하는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가만히 보시면 여기에 같은 무리인데 다른 단어로 쓰였습니다. 1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12제자를 불렀다 그랬죠. 2절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이러하다. 아니 왜 1절에서는 제자라고 했고 2절에서는 사도라고 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부른 12제자가 이제 12사도가 되는 겁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선생으로부터 배우는 사람.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보냄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흡수되고 침투되어야 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불교를 생각해 보세요. 사찰이 어디에 많습니까? 상가 얻어서 사찰합니까? 산속에 거의 다 산속에 있어요. 아주 비싸게 예쁘게 아주 조용하고 공기 좋고 물 흐르고 그래서 그곳에 절을 방문하기도 하지만 거기서 템플 스테이를 통하여서 또 교리도 배우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산에 있는 교회가 드물지요. 물론 전원교회라고 해서 한때 유행했습니다. 전원교회. 그래서 조금 외곽으로 가서 그곳에 교회를 예쁘게 지어놓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 마을 안에 있고 도시 안에 있고 사람들이 사는 곳 안에 있습니다. 왜 그 안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의 해답입니다. 가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곳에는 꼭 교회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보면 꼭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마을에도 교회가 하나씩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사람이 있고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우리가 감사한 일이지만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가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는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특별히 가족 가운데, 가까운 사람 가운데 예수를 전하고 믿게 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선교사님들은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곳에 직접 가기도 하잖아요. 그곳에 또 풍토병으로 일찍 돌아가시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멀리까지 가지 못해도 찬송가의 가사처럼 가까이 있는 가족들, 그곳이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평생토록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천국이 그들의 가까이 왔다는 그런 말씀을 끝까지 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데 실제적으로 복음의 열매는 누가 맺는가? 실제적으로 맺으시는 분은 하나님이 맺으십니다. 우리들의 사명은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예수 천국이 있다. 전하는 거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외적 부르심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귀에 들리게끔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 있는 저 사람에게 누구야 이리 와 그러면 그 사람이 듣고 오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가서 대상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돼, 교회를 출석하고 여기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 라고 그들에게 전하는 것은 외적 부르심입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우리의 외적 부르심을 듣고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와서 여기서 그냥 멀뚱멀뚱하게 앉아서 시간만 채우고 앉아만 있다 가면 안 돼요. 내적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내적 부르심은 그 복음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건 누가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가 외적 부르심으로 들은 그 복음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같이 있을 때 진정한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탈락이 됐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죠? 가룟 유다예요. 외적 부르심으로 부르심을 받아왔어요. 3년 동안 열심히 또 예수님과 생활도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가 은30의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았어요. 나중에 후회는 했지만 결국에 그는 목을 매달아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으로 이 사람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듣게 된 것도 은혜지만 이 자리에 와서 내적 부르심으로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는 것 정말로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깨닫고 내가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에 똑같이 반응했는가를 점검해 보면서 내가 정말로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게 되었다면, 의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스니 거저 주라.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죠? 거저 받았어요. 거저.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서 성령의 내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거저 선물을 받아서 이제는 그것이 변함이 없는 구원의 확신으로 내 마음을 자리하고 이제는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가겠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거저 받은 것을 이제 흘려줘야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 보통 세 가지를 열심히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주일날 꼭 예배 빠지지 않고. 두 번째로는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삼박자가 우리 신앙생활에 큰 흐름이 돼야 됩니다.
예배를 귀히 여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을 늘 점검하고 거룩하여지고 마지막으로는 거저받은 은혜를 아직도 복음을 듣지 않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자들에게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하는 거 쉽지 않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정말 꾸준하게 복음을 전해요. 매주마다 쉬지 않고 전해요. 어째 그렇게 전도를 잘해. 나는 사람 만나는 거 참 두려운데 참 이렇게 교회 가자고 여기까지 나왔다가도 그냥 쑥 들어가는 어떻게 그렇게 잘해. 그런데요, 그들을 보면 분명한 게 있습니다. 거저 받았다는 사실을 깊이 감사하는 사람이 사실 잘 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가, 나에게 받은 은혜가 크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게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나에게 좋은 거는 누구한테 소개하고 싶잖아요. 내가 맛본 것, 그 맛있는 것, 이런 것들이 나에게 감동을 주면 물론 나 혼자도 먹을 수 있지만 누구에게 같이 소개하며 전해잖아요. 내 안에 있는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와 감동이 크면 클수록 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강서구 쪽에 오래 살았는데 그 옆에 한 2,000명 이상 되는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나가는 집사님이 매일마다 지하철 타면서 복음을 전해요. 뭐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이제 광신자라고 비난하기도 하죠. 여기 띠를 이렇게 메고 예수천당 불신족 하면서 수시로 봐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봐요. 길거리 다니면서 전도하고 어떤 때는 지하철 타는데 지하철에서 그 집사님이 막 오며 가며 다니고. 처음에는 저도 교회를 다니지만 신학교를 다니지만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좀 부끄러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니까 그 안에 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쳤던 거예요.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선물이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안의 교회 이 자리에 모인 귀한 성도님들도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기에 한 사람, 작은 목소리라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을, 그런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믿지 않은 영혼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잖아요. 대화하고 또 친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꼭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우린 그런 생각을 꼭 가져야 됩니다. 물론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있죠. 여러 가지로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죠. 그것이 끝나면 뭐 헤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은 그것이고 우리들이 늘 관심을 갖고 우리 있어야 될 것은 저 사람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안 받은 사람인가.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감격을 저도 누리고 있는가 아니 그렇지 않은가. 늘 관심을 가져서 기회가 되는 대로 또 시간이 되는 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일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9월 1일 날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누구를 모시고 올까 참 부담되기도 하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서 한 사람이 됐던 두 사람이 됐던 한번 노력해 보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수 믿었는데 저 사람도 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우리 최선을 다했을 때에 12 제자에게 12 사도의 사명을 주었듯이 우리도 이 사명을 가지고 추수할 것이 많은 이때에 일꾼으로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2 제자의 한 명 한 명을 돌아보며 그들이 받은 사명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또 갈 길과 해야 될 일들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이 예수 거저 받은 선물이오니 나만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자다. 아들,
믿지 않는 자들, 아직도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에게 거저 베풀며 전하며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